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원래 이제 말씀은 없이 찬양과 기도로만 저희가 이제 2시배를 했었는데 우리 성기사님께서 말씀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번 주부터 이렇게 잠깐씩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같이 나누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한 날이 가장 기쁘다 하였사온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왕과 우리아의 중정에 대해서 하나님 나누려 합니다. 부족한 나의 입술에 모든 것들은 아버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철장권세의 아버지의 말씀의 영을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26살 때 예수를 믿고 그때 성령 체험을 바로 했어요. 그때도 여기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주의종들 금방 또 방에서 개척을 해서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든 거실이나 방에다가 막 이불을 갖다 붙이고 방음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부르짖었던 그 청년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 성령 받고 40년을 저도 돌아왔지요. 40년을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눌리고 밟혔을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진짜 막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울분과 내가 다시는 사단에게 나의 이 모든 내 육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내어주지 아니라 이런 감정으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용서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사단한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밟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서 내가 저들을 그 성경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서 내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 사단을 발로 밟아서 내 발등상에 발로 밟을 때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각자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원수를 내가 발로 밟아서 내 밑에서 그가 힘을 잃고 정말 그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쓰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제가 간절히 회개했던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인생 중에 그 가장 귀중했던 40년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한 죄 그런 것들을 제가 이곳에서 이제 올해 11월 달 되면 3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선택이다 그랬어요. 네가 용서의 기름 부음을 원해서 주는 거지 네가 원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간절히 이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짓밟힌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내가 밟아서 눌러서 내 발등상 때까지 싸워야 되니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체험을 했지만 오늘 내가 나누고 싶은 가장 귀한 말씀은 내가 이제 우리아를 많이 좋아했어요. 용사 중에 용사지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밧세바를 갖다가 다윗의 아내라고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그는 비록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밧세바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고요. 그 우리아의 고백이 너무너무 나는 멋있어요. 용사로서 진짜 그 시대에는 다윗 왕이면 파리 목숨과도 같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가 적군을 물리친 자가 만만이요 수없이 많은 자들을 죽이고 적군을 죽였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아 하나를 죽이는 건 파리 목숨과도 같아요. 그 시대의 왕이 죽이기는
근데도 이 우리아는 그것을 알았지만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때 큰 죄를 지었죠. 밧세바에게 이미 이제 임신이 된 걸 알았어요. 밧세바가 임신이 된 걸 알고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요압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이면 이래 전쟁 시대 되면 이제 내 옆에 아는 사람 있고 이제 가까운 측근이 있으면 돈을 주면서 나 오늘 좀 집에 좀 갔다 올게 이래면서 외려 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아는 집에 가라 그랬어요. 왕이 이제 밧세바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게 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너는 집에 가서 자고 발을 씻고 너는 쉬고 오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과 유대가 지금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밖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잠잘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는 과감하게 왕의 그 명령을 뿌리쳤어요. 그러면 그는 한 칼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우리아는 다윗왕 앞에서 그렇게 외쳤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여기 읽어볼까요? 11장 11절. 우리도 한번 이제 여기 우리아처럼 아랫배에 힘을 딱 쓰고 여기 이제 왕이 10불 달린 그 붉은 용이 와서 이제 나한테 나쁜 걸 시켜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랫배에다 힘을 딱 주고 이걸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여기도 쉽죠? 이게 참 저는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라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멘.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 놓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미 넷째 나팔은 다 불어졌다고 하죠. 다섯째 나팔은 뭐냐면 이제 온역이 온 땅을 덮는데 진짜 진물이 질질 나고 내 설점이 문둥병처럼 떨어져 나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가까운 형제들이 그렇게 죽여달라고 호소를 할 때가 오는데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담으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늘의 군사들을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부르면 이미 회개할 기회가 놓쳤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못 받는 때가 이제 이 번째 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베드로 2장에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름을 아무나 받질 않아요. 구약에도 다윗왕 하나만 받았어요. 다윗왕 하나만이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기름을 부은 자는 다윗왕 하나였어요. 그래서 왕도 되면서 그 제사도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우시야 왕도 자기가 왕은 됐지만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를 지다 문둥병이 됐잖아요. 그만큼 이게 그리 쉽고 편안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부르짖을 때요, 응답받을 때, 용서의 기름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용사의 기름 부음도 받으시고 여기에 그 우리아처럼 이렇게 강한 용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우리아가 이렇게 했는데도 다윗왕은 또 두 번째 또 얘기해요. 내가 너를 오늘은 여기서 재우고 내일은 보내리라 그러면서 떡도 먹이고 술도 취하고 그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요. 그럼 사람이 취하면 집 생각도 나고 아내 생각도 나니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를 또 기회를 줬는데 우리아가 또 안 가죠? 안 갔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문지기들 그 왕의 그 부하들과 같이 잤어요. 그랬더니 다윗왕이 막 열이 났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제일 앞쪽에 넣어서 맞아 죽게 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아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왕하고 이런 것들을 그도 다 측근이 있고 다 연결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아도 다 그걸 이미 알았지만 그는 용사로서 그것을 끝까지 진짜 굽히지 않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한 예로 레갑 족속을 또 한 예를 들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끔씩은 내가 가장 의지했던 자, 내가 가장 그를 존경했던 자, 그에게서 모든 영의 공급이나 내가 그를 정말 이렇게 위대하게 받던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시험을 할 때가 와요. 다윗왕이 우리아를 시험하듯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시험하라 그랬냐면 여기 왕하 24장 14절 제가 이제 여러분이 찾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왕하 2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르러서 넌 레갑 족속을 시험하라 그랬는데 그들을 막 불러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아들들이 있잖아요. 또 아들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너와 우리 가정은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야. 정말 편안한 이 자리를 내가 만들어 놓고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요새 말하면 이런 곳이에요. 특별히 담임 목사실이라든가 특별히 정해진 모든 자들이 특별한 방이라고 이제 정해진 그런 방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포도주잔과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레갑 족속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들을 설득해요. 포도주를 먹어라. 너희 가족과 너희 족속과 우리 아들들과 내 형제밖에 없다. 이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들의 잔치다. 걱정 말고 먹어라. 막 이렇게 유혹하고 막 이렇게 꼬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갑 족속은 뭐냐면 이들은 예후 아시죠?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예후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이 되게 만든 예후를 도와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그때 같이 동참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우상을 파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도 다 그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후가 그때 같이 한 자들이 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이 예후하고 하나 돼서 이렇게 이제 멋지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후 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멋지게 아합 왕과 이세벨과 아하시아 왕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한 방에 모아서 다 진멸하고 거기를 변소를 만들면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시작한 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일을 칭찬하고 너가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했으니 네 자손 3대까지는 내가 왕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너에게 축복하마 그래갖고 이 육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이들에게 레갑 족속이 예후가 변질되는 걸 본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멋지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시작을 했는데 예후가 변질되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르보암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반대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할 때 여기에서 이 레갑 족속의 그 족속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레갑 족속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레갑 족속 자손들에게 부탁을 해요. 첫째는 뭐를 부탁하냐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그 예후처럼 변질될까봐. 그 변질되는 걸 너무 마음 아팠죠, 이 레갑 족속이. 그래서 그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손들 후손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며,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하죠. 파종도 하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서 그들은 양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양치기로,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는데 이들이 300년 동안 이걸 지킨 거예요. 포도주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집도 안 짓고 유목민 생활, 항상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파종도 안 하고 포도나무도 심지 아니하며 이렇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걸 선택했는데, 이 자손들은 그들 아내와 그 자손들이 다 이걸 지키기를 거의 300년이 다 되도록 지켰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줄 때는 반드시 그의 믿음을 저울 때에 대보죠. 그래서 축복을 주긴 줘야 되는데 이들이 얼마만큼 요동치 않고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나의 명령을 지켜서 나의 원하는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것인가 해서 이걸 시험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막 꼬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런 방에 가서 니네 식구하고 우리 아들들밖에 없으니까 포도주 먹었는데, 여기서 레갑 족속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감히 그렇게 예레미야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왕이 내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주의 종을 통해서 요동하고 나를 시험이 올 때는 어떤 걸로 잣대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흔들리면 무엇이 잣대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철장건설로 내게 딱 이렇게 잣대가 있어서 항상 무엇을 볼 때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님의 그 뜻을 알고, 그랬을 때 이런 유혹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 우리 환난 시기에는 철장건설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속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이 되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 레갑 족속을 축복했냐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탄생했을 때 이 레갑 족속, 이 목동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잖아요. 목동 치다가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끌려갔어요. 다 남도 안 남았을 때 이들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이 레갑 족속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환란의 시대에 통과한 우리들이 맨날 이제 은혜 시대에 있는 자들은 위로받고 막 시험 들고 막 이랬을 때는 은혜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야 되면 그 모양이라도 벗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치고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용사와의 기름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한 40분까지 찬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 들어갈게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막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열방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길. 일어서도 돼요. 찬송가 일어서서 하셔도 돼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깃발 들어도 돼요. 깃발 한번 들어보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시련과 고통에서는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열방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열불 달린 용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아랫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길 찬양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열방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더 힘차게. 여호와는 우리 뛰어 들고 뛰어.
뺑뺑 돌아도 돼.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지어다. 사탕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주셨다. 선예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네. 여호와는 우리에게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을 지어다. 사탕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큰 크신 고통 승리를 안겨주셨다. 선제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 아멘.